앞선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부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그들의 운명을 맡기는 제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15장을 보시면 이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던 유다 지파가 땅을 먼저 받게 되었고요. 이어지는 16장과 17장에서는 요셉의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셉의 지파가 기업을 받고 난 뒤에 더 이상 땅 분배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의 말씀처럼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2절의 말씀과도 같이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씩이나 있는데 더 이상 분배를 하지 않고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땅 분배는 왜 중단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을 실로에 모이게 해서 이때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3절의 말씀처럼 나머지 7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채 태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7지파는 그들의 영토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모여서 태업을 저지르고 있었느냐? 그 이유는 앞선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땅 분배를 받았었던 요셉의 지파들이 땅 분량을 더 요구한 것이 이 7지파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말씀의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땅 분배의 과정은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보다 많은 분량의 땅을 할애받게 되었습니다.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전력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전력에 따라서 점령해야 할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투기 종목에서 체급에 따라서 선수의 그 급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사람 등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땅들을 그들에게 분배하시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분배의 과정은요, 요단 서쪽 땅이라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선 지파가 땅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뒤에 있는 소수의 지파들의 땅이 작아지는, 그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지파들이 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땅의 규모를 갖고 불평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잘남과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권리와 배당금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가나안 땅은 사람의 욕심과 안목으로 땅의 규모를 평가할 거리가 아니라 이러한 보금자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의 선물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저희들의 공로와 수고와 나의 잘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본래 원수였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정말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모든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실적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가나안 또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또한 자비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 분배의 방식으로 제비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의 위대한 손길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업의 분량 또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의했었던 것입니다. 이 땅 분배가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욕심을 쳐서 원래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결의는요, 앞선 말씀드린 내용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즉 요셉의 지파가 건넨 항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불만을 갖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분량의 땅, 그 이상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일곱 지파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땅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요, 자기 지파의 규모와 능력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라고 느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요구는요, 그들의 수장이었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너무도 무한할 정도로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길 이 땅이 험하다고 하면요, 그 많은 인구수로 뭐하냐, 그 힘으로 땅을 경작하라라고 하였고요.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진 병거가 위협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온 문제라고 그들의 모든 바램들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속한 가족, 나의 지파라 할지라도 그 요구의 내용들을 단번에 묵살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후손들이 요구한 내용이 거절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요구를 건넨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은 분명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기심에 치를 떨면서 나머지 분량까지도 내 것까지도 가지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분노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머지 일곱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억울하고 더러워서 땅 분배건 뭐건 하지 않겠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치든 저 요셉의 손들도 정말 괘씸하고 자기들이 나누어야 할 땅의 분량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은 잘 알고 있었지만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만큼은 감사하며 땅을 점령하러 가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도저히 감사할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기분이 아닌데 이 땅 가지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지금 굳이 나가서 수고하고 맞서 싸워야만 하는가? 행하신 모든 은혜와 사역들을 그들이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으로 변모되고 이 감사가 불평으로 변질되는 것은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십니까? 적어도 오늘 분량의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그들의 욕심, 그들의 체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 파업하고 태업하는 불순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의 일들을 인정하며 제비를 집어들긴 하였지만 그거는 나의 기분이 허락할 때 하던 순종이었을 뿐 현재 그들의 삶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또한 승리하게 하지 않으면 또한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하여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적 수준은 처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의 기분이 안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였던 이 광야의 때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량의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과 동기,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바램에 상관이 없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내가 정말 은혜의 사건으로 받고 있느냐? 내가 당신을 믿어주기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로 알고 있느냐? 우리 영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난받은 욥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또한 나의 기분이 안 좋을 때에도, 서운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과 나의 예배 생활과 모든 믿음 생활들은 여러분들의 기분과 여건과 짜증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들이 좀 거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굳이 왜 그런 쓸데없는 가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되고 어려운 일들이 한둘이 아닌데 무슨 신앙의 문제까지 점검해 나가야 하느냐? 예배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난 다 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점검은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현실의 문제로 정신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서 점검해 보는 것은 매일매일, 매일의 순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날마다 믿음을 확증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로 설정했다면 주님의 심판대에 패스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부를 매 순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직분이 있지만 프로와 아마추어는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화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매 순간 우리가 깨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얄팍한 의로 인해서 순식간에 얼마든지 어디서라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항의했었던 요셉의 지파 사람들과 오늘 말씀에 나온 일곱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 인도하심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태업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배분될 땅이, 그 땅의 규모가 그들에게 주어질 복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차지하시고 누리게 하실 복은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원대하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고 그 땅의 분량 가지고서 태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자기들에게 주어질 복의 총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각 지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미래에도 이끄시는 분이신데, 정작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규모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그들이 매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벌어진 이러한 소요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실로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인 실로라고 하는 곳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직후 성막을 두었던 장소로서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로 쓰임 받은 장소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잠시 멈추게 하고 실로에 모이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서로의 얼굴, 서로의 이야기, 서로의 외형, 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교훈을 예배를 통하여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민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 속에 살아가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끌어가는 가장 큰 이슈가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람의 일로 망가지거나 사람의 일로 무너질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된
거룩한 백성된 그들의 신분을,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면 언제나 그들이 찾고 구하고 바라봐야 할 분을 하나님으로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예배를 통하여서 현재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현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시 멈추어 돌아본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의 크기와 위치가 뭐라고, 또한 그들의 체면과 욕심이 뭐라고,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인생의 주인을 외면하며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나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일과 나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최대한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거듭나 그분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은요,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선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은혜의 수단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회개할 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셨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일들을 통하여 매 순간 믿음을 확증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와 영광 돌리게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날마다 올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의 자리를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복과 은혜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복과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된 은혜를 믿음으로 보이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예배의 감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